저 오늘 2026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노아 언약과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거룩한 사순절을 출발하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지키죠. 자, 이 사순절은 어떠한 절기냐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또 내 모든 죄를 회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40 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그 사순절의 첫날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 40 일의 기간은요, 어떻게 카운트하냐면 부활주일,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부활절 전날부터 거꾸로 셈해서 주일을 뺀 40 일의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순절은요, 4월 5일 부활절. 올해 부활절이거든요. 이 부활 주일 전날부터 주일을 빼고 40 일을 거슬러서 카운트해 보면 바로 오늘 2월 18일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하면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출발하는 수요일을 가리켜서 성스러운 수요일이다. 또 잿더미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며 회개한다고 해서 애쉬 웬스데이, 죄의 수요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와 회개를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회개의 풍습 자체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욥기 42장 6절도 말씀하고 있죠. 특별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 죄를, 내 정과 욕심을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다 태워서 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의 싯대손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지켜야 될 사순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제2시죠. 노아와 맺은 언약은 크게 두 가지의 언약입니다. 하나는 방주를 짓고 방주에 탑승하라라는 방주 언약과 또 하나는 무지개를 증거로 한 무지개 언약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주 언약은 시점으로 보면 홍수 심판 이전에 맺은 언약이에요. 홍수 심판 전에 맺은 언약이 방주 언약이다. 방주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6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모든 생명들을 멸하겠다. 그런데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어떤 언약? 방주를 짓고 너희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서 살아라 라는 언약이 방주 언약이에요. 이때 이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리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 사용돼요. 노아와 맺은 방주 언약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방주 언약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전에 맺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보존하겠다는 구속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언약이 방주 언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노아 당시 홍수로 다 죽으면 메시아가 인간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모두가 홍수로 죽어도 노아 8 식구를 방주에 태워 살려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길을 확보해 놓겠다는 언약이 방주 언약이에요. 따라서 이 방주 언약은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언약을 보시면 특별히 자신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방주 언약이.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방주 언약 가운데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말씀하시죠. 방주를 짓되 간들을 막고 무엇으로 안팎을 칠하라? 피치.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한마디로 콜타르 같은 거죠. 방수액. 그런데 이 역청을 뜻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페르는요, 역청이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몸값, 속전이란 뜻을 가진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방주에 칠해진 역청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방주 언약은 예수님의 피, 보혈과 연관된 언약이에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어디 사용되는 단어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생명의 속전, 랜섬, 이게 코페르예요.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너희 장자들이 살려면 대신 값을 지불해야 산다. 이게 속전이거든요. 이 생명의 속전, 예수님도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의 참 생명의 속전, 랜섬이 되어 주셨어요. 이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실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랜섬, 속전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코페르, 이것이 방주 언약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지개 언약은 언제 맺어졌을까요? 무지개 언약은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시점부터 다르죠?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거친 땅을 밟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맺은 언약의 증거다. 언약이 또 나오죠.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구름 사이에 뜬 무지개가 보이면 무엇의 증거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사인이다. 이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무지개만 보이면 절대 우리는 홍수로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긴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방주 언약과 무지개 언약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 다른 성향의 두 언약이에요.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방주 언약은 좀 혹독한 언약이에요. 말씀의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노아 8식구 빼놓고 다 죽이겠다. 공의의 언약이. 반면 무지개 언약은요, 정반대죠. 마지막 종말까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속썩여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상반된 두 속성, 심판하겠다는 공의의 속성과 사랑으로 품겠다는 사랑의 속성을 다 보여주는 언약이 방주 언약과 무지개 언약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뭘까요? 방주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과 맺은 좁은 언약, 협의의 언약이자 생존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범위가 아주 협소해요. 너와만 언약 맺고 노아의 가족 너희만 구원하겠다는 좁은 언약이 방주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 노아거든요. 노아 한 명하고만 맺은 언약이, 좁은 언약이. 내용은 바로 뭐예요? 너의 아들들, 너의 와이프, 너의 며느리들만 방주에 들어가라. 아주 좁은 언약이. 반면 무지개 언약은 완전 다릅니다.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뿐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과 또 모든 생물들 전체와 맺은 넓은 언약이, 그리고 번성과 풍요의 언약입니다. 완전 성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 무지개 언약은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너희 가족과 너희 후손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이 땅의 모든 생물들과도 맺는 언약이다 그랬어요. 짐승, 새, 물고기와도 맺은 아주 넓은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방주 언약은 기간으로 볼 때 홍수 심판 기간에만 해당되는 한시적인 언약이에요. 방주 언약은 뭐예요? 방주 짓고 들어갔다가 방주에서 나오면 끝나요. 이게 방주 언약이라면 무지개 언약은요, 구약 당시부터 신약을 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기간도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9장 12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무지개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언약은 내가 영세까지 모든 자손 대대로 맺는 언약이다.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언약은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왜? 방주 언약은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내리면서 끝났어요, 이미. 근데 무지개 언약은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미치는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지개 언약이 영세까지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무지개 언약은요, 노아 당시 때 끝나지 않고 초림 주님이 이 무지개 언약을 1차로 성취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이 마지막으로 무지개 언약을 또 성취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주의 재림, 천국까지 연결된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안에 초림 주님과 재림 주님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림 주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언제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몇 말씀 하셨어요? 7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으로 7빛깔 무지개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7말씀은 레인보우 월드, 무지개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성취하시는 무지개 언약은 뭘까요? 그 장면이 바로 계시록 10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재림 주님이에요. 보통 천사와 질적으로 다른 재림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머리에 무엇이 있다? 무지개가 있어요. 왜?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외칠 때 7 우레의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인보우는 무지개는 7빛깔이잖아요. 무지개 7빛깔 재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7말씀. 초림 주님과 똑같이 7말씀으로 이 땅을 끝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표현 보시면 얼굴은 해 같고 그랬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재림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눈에 보입니까? 태양빛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일곱 빛깔 무지개색으로 눈에 보이는 색이 되죠. 다시 말해 얼굴은 해 같고 머리 위는 무지개가 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햇빛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무지개 색깔과 같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것이 얼굴은 해, 머리 위에 무지개.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지저스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즉 해이신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태양빛이 무지개로 드러난 역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에스겔 1장 28절 말씀 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태양빛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지개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 하시는 순간 무지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 재림 주님이 나타나셔서 7 우레의 말씀을 또 발하시죠. 초림 주님과 마찬가지로 재림 주님도 7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이 땅을 끝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숫자 7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도 7빛깔이잖아요. 이 7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수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바로 노아 언약의 내용이라면 이 노아 언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 때 된 것들이 마지막 주의 재림 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방주 언약도 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도 오늘날 우리와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노아 때 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이 되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방주 언약과 무지개 언약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주 언약은요,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될 믿음의 방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 때라고 한다면 우리도 방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주? 믿음의 방주. 다시 우리 방주 설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재료가 나와요. 잣나무로 만들라. 그리고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라. 이 2가지가 오늘날 믿음의 방주를 지는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잣나무는요, 사시사철 4계절 동안 잎이 지지 않는 늘 푸른 나무예요. 상록수, 에버그린 트리예요.
바로 이 잣나무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영원히 생명이 지지 않는 사시사철 늘 푸른 생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언제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누구다? 푸른 잣나무다. 늘 푸르른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 뜻이. 하나님이 잣나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그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잣나무, 하나님의 말씀도 잣나무. 오늘날 각자의 믿음의 방주의 주 재료는 뭐다?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역청을 칠하라 그랬죠? 역청 아까 우리 살펴봤죠. 히브리어 코페르. 무엇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blood, 피. 이것이 우리 속에 함께 있을 때 믿음의 방주는 완성된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첫날 우리가 이곳에 나와 말씀 받고 있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령한 잣나무로 여러분 믿음의 방주 한 부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의 잣나무 사이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신령한 역청으로 꼼꼼히 칠해야 돼. 주님의 속죄의 피 없이는 개개인의 믿음의 방주는 죄악의 물에 다 가라앉고 맙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믿음의 방주를 예수님의 보혈로 꼼꼼히 칠하는 거룩한 40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인생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피, 보혈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받아도 믿음의 잣나무 아무리 방주에 붙여도 보혈의 역청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는 바로 뭐다?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방주를 짓기 위해 말씀의 잣나무를 저에게 주셨으니 죄악의 틈을 내주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내 믿음의 방주를 완벽하게 덮어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의 홍수 가라앉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내 믿음의 방주를 완성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를 타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무지개 언약은 무엇을 말할까? 이 무지개 언약은요, 각양각색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비 온 뒤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 뜬 거 보셨죠? 어때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 중에 딱 한 가지 색깔만 튀는 게 있습니까? 7가지 각각 완전 다른 색깔인데 함께 어우러져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무지개의 특징이에요. 각기 다른 색깔인데 합쳐져서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무지개 언약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색깔 얼마나 튑니까?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7빛깔 다 달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과 하늘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물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로 통일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지개 언약을 이루려면요, 서로 다른 각자의 색깔 하나하나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빨간색이야. 저 사람도 빨간색이어야 내가 친해질 거야. 불가능합니다. 나는 빨간색이고 저 사람은 초록색이에요. 저 사람은 노란색이에요. 각각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에?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각각 다른 색깔이라도 하나로 합쳐진 아름다운 무지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색깔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나와 다른 색깔이구나. 나와 다른 성격이구나.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여있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는다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우리를 통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각기 다른 색깔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곳.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린 2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방주 언약을 이루시고 2번째 무지개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방주 언약을 이루는 길 뭡니까? 잣나무를 많이 붙여야죠. 말씀의 잣나무. 이번 40일의 기간 동안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신령한 잣나무를 붙이는 방주 언약을 이루시고 또 한 가지 각기 다른 서로의 성격, 서로의 말, 각기 다른 행동 이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품으세요. 가까이 내 마음속으로 품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품는 무지개 언약도 이번 40일 동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수많은 축복들을 이번 40일의 거룩한 기간에 다 체험하고 다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방주 언약과 무지개 언약을 통해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죄악의 홍수에 침몰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이번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40일 기간 동안 방주 언약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40일의 기간 동안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그 성도까지도 다 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름다운 무지개 언약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마치는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 사업체도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셨습니다.